이번 주 랩너트 메시지의 제목은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는 자들 중에 가짜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고 진짜들은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짜란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무리를 말하고 진짜란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좋은 밭과 같은 자입니다. 씨 뿌리는 밭에는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길가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그대로 있다가 저녁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사탄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 자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났지만 돌들로 인해서 뿌리가 얕아서 해가 비칠 때 타 죽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지만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세상의 핍박과 문제 앞에서 신앙을 버린 자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났지만 가시들로 인해서 기운이 지나여 죽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물질, 성공 등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버린 자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에서 큰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땅에 감추인 귀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는 그의 전 재산의 100배가 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는 그 땅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주인에게 샀습니다. 그가 그 땅을 산 거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 감추인 보화 때문입니다. 제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한 명의 제자를 100명의 무리보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랩너트 한 사람이 제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는 값진 진주와 같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가진 사람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 채 막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원래 주인이 볼 때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이 미련하게 보였겠지만 그 진주는 그 전 재산의 수백 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서 실제로는 원래 주인이 미련한 자였던 것입니다. 제자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제자일까요? 크게 4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을 소중하게 붙잡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미련하게 보지만 그 복음이 믿어지고 또 소중하게 붙잡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전에 오산대에 가서 남자들 무리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자 학생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 학생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제자인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닌 자는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무리들은 육신적인 이익을 구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다 떠났지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냐고 말한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는 전도를 마음에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마음에 품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복음을 계속 소중하게 붙잡게 됩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육신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전도를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의 사람이 돼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제자로 한 일생을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를 품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